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마음 모습 하나님 보라 달려갈 길마다도 마지막 고난하도 나는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 노래라 하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속량의 보배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속죄함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 다윗의 물돈 세용사처럼 주님 앞에 충성을 아끼지 않는 거룩한 군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라나타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계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대통령부터 현생민들까지 동안 한반도를 보일러 덮어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마라나타의 대국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천주 무당교회 죄를 사해서 보혈의 깃발, 들림의 깃발, 거룩한 성의 깃발을 가장 높이 두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오르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순종 충만, 충성 충만, 인격치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거룩한 동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스스로 더 온유함과 겸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왕의 군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3일 밤을 맞이하여 성전에 오는 모든 영혼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배한 성전과 성전에 속한 공간도 보혈로 빛으로 주의 천군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몰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21절에서 2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21에서 28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승리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회로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곱 나루토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32절 말씀을 압축시켜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메시지나 이야기에 대해서 야곱이 나루토를 건넜다, 또 베델에서 출발했다, 하란에 이르렀다, 거기서 20년 생활했다, 라헬을 보니 뼈다귀 이쁜데 그에게 마음이 다 뺏겼더라, 또 길르앗에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조금 가다가 영안이 열려서 두 천사의 물을 만났다, 이런 것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있는 더 귀한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얘기는 잠시 한번 넘어가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숨겨있는 얘기를 한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야곱을 세워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또 깨닫는 자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니 하루 한 번 이상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나임을 경험했습니다. 큰 군대를 눈이 열려 봤을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 무리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이 놀라우신 은혜 너무나 감격하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 건너야 될 강, 약복강이 있어요. 약복강 나루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배를 띄울 만한 나루터는 아니고 우리 순수한 말로서는 아주 얕은 그런 물, 가축대도 어린 자녀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여우를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복강 동편에 이렇게 둘러 내려오는 곳은 아주 급물살과 깊은 지역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피해 내려가면 이렇게 오늘 지명하는 약복 나루터는 여울입니다. 여울 아주 건너기 쉬운 곳을 먼저 하면서 그 앞서서 형이 지금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죠? 400명의 사람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20년 전에 그 겪었던 울분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야곱도 지혜를 써서 양, 소, 염소, 또 낙타 등등 총 몇 마리냐고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 몇 마리? 550마리를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그 분노의 마음을 누구를 끌기 위해서 1차로 보내고 1차로 그 짐승 가축대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형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때냐 하면 예수의 동생 야곱의 때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때 따라가고 그 말을 동의하고 또 세 번째 쭉 와서는 분노가 좀 누구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20년 지냈지.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야곱이 힘이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 예물은 야곱의 재산에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그 나머지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힘이 많은 가축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이 많은 곳에서 500마리는 있어야만 이렇게 세 차례 형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 가축대를 데리고 간 종들이 형 에서에게 동생이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을 때에 형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복 10털을 세 털을 다 내고 난 뒤에도 자신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어불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따라합시다. 분이엘. 예,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 분이엘이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고 힘써서 강구하고 밤새껏 새아침이 도리즘까지 강구했을 때에 그 사람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쳤는지 싶어서 헬라를 찾아보니 나아가는 만지다. 슬쩍 만지기만 해도 부러진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손대면요 무섭습니다. 슬쩍 만지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허벅지 관절이 유혈된 것은 오직 전폭으로 이스라엘과 야곱 또 그 모든 후손들이 전폭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교훈이다. 랍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만큼 보세요. 뭐 크게 안 들려요. 약복강 나루테스의 야곱의 나이가 몇이었을까? 이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다른 거 자꾸 받기를 원하잖아. 박우순 권사님은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듣지 않는 얘기를 원하는데 주여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해가지고 이 밤에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뻥 떠오르더라고. 나이를 계산해봐라. 따라합시다. 나이를 계산해봐라. 야곱이 몇 살쯤 됐을까요? 1번 30대나 40대 2번 50대 저렇다니까 자기 생각이 나니까 봐. 10몇 살 때 갔대요. 어디 그 성경에서 찾아봐요. 성경이잖아 성경. 10몇 살 때 갔대. 77세 때 가는데. 계산해볼까요 지금? 자 봐요. 그래서 이 밤에 새로운 은혜를 나누자고.
130에 자, 창세기 47장에 보면 또 나오고 41장에도 나오고 몇 세 나이가 나와요. 그 나이를 뽑아서 생각을 해보자.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간 때가 130으로 되어 있죠. 나이가.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지냈더라. 그리고 147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더라.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생활 외삼촌의 집에서 했는 거와 자꾸 뒷받고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출발을 집에서 77세에 창조과학회 말씀 연구한 자들 두들기면 또 나와요. 안 믿어지죠? 15살 때 갔습니다 해야 속이 시원하고 30대에 40대에 약복가루 나루터에 거기서 회개했다 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죠. 그것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나님은 나이를 군데군데 얘기했는데 그거는 빨리 지나가고 물을 건넜더라, 길레아산에 왔더라, 또 라헬을 만났더라, 고생을 20년간 했더라, 다시 또 넘어왔더라, 응? 약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군데 요셉이 발려갖고 요셉이 부를 때에 야곱이 내려간 때가 130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네 나이가 얼마뇨? 바로가 물을 때 네, 130입니다. 그리고 147세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나오죠? 그것을 거슬러 뒷바꾸로 해서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 77세에 집에서 떠났어요. 잘 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야곱이 누구요? 처음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의문으로 나를 가리켜서 말하잖아요. 야곱이 누구죠? 예? 나가 아니지. 박화순, 어민호, 박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죠? 박화순. 할렐루야. 이제 온당 목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네. 예수는 그렇게 곁으로 올라가면 나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자, 이삭과 또 리브가 부모 밑에 생활할 때에 40에 결혼했다 돼 있죠. 가난한 사람을 얻었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했죠? 형은 40 결혼했어. 찾으면 위치가 다 나와. 찾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 지금. 따라합시다. 84세. 묻지도 않아.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그런데 84세부터 91세까지 주구장창 아들, 딸들 낳았어.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사 특별한 사람 있습니다. 차후에 집 가서 찾아. 그래 나와. 그래서 나이가 엉뚱하게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과연 몇 살이 될까? 저도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할 때 속이 시원한데 찾아보면 아니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나이를 말하는 건데 자꾸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20번 됐는데도 그렇게 나와. 뒷받고 해서 계속 해보라고. 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형에서는 40회 가난해 사는 딸 둘을 데리고 살았어. 양도 잘 잡아오고 염소도 잘 잡아오고 이삭이 뭐라고 했죠? 예새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더라. 그런데 77세가 되도록 야곱은 어머니 장막 곁에 있었다. 진인이 어떡할까? 성경은 영광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이를 군데군데 해놨잖아요.
성경에 역대기에 보면 이름을 막 적어놔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역사를 펴보면 대단한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시간도 없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놀라운 교훈들이 가르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70세까지 어머니 장막 곁에 있으면 엄마 리브가가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때? 형 에서는 사랑도 잘하고 힘도 세고 대인관계도 좋고 40에 딸을 벌써 둘이나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아직 결혼도 못 했어. 그리고 어디 있다고? 어머니 장막 곁에. 뛰어난 지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성품은 공짜로 형 장남에게 넣어놓는 부비의 몫을 자기가 다 삼키려고 생각하고 성품까지 안 좋아. 생각도 썰어버렸어. 지능도 아주 낮은 사람이야. 수렵생활 해야 되는데 형도 하나 사랑할 줄 몰라요.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아브라함도 보라고 메시아 하나님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이 넘치는 지역에 있어. 75세에 불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몸에 피고 노력고 천국 간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성령께서 그 전능자께서 찾아가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심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특히 야곱은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없는 권사는 그 나이가 아닌데 얼굴에 보여.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이요. 아니면 창세기 47장을 찾아봐. 그리고 41장도 찾아보고. 그리고 130일 나이도 나오고 다 나와.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77세에 떠나야 147세가 된다고. 박 권사님은 믿는 것 같아. 이런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도 생각했거든요. 30, 40 늦어도 50은 안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하성 변사님이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되는 아버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하면 박 권사님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할 때 야 놈아 나이를 한번 계산해봐라. 감독이 와가지고 계산했더니 착착착 처음에 출발이 77세라고 없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고대에 야곱이 살 때에 야곱이 지금 베델에 하룻밤 자고 참 하란 땅으로 가서 우물에서 낙타들의 물을 먹일 때에 라반의 딸 라헬 소녀를 만났다 했잖아요. 누구? 할머니? 아주머니? 소녀. 그 시대에 쓰는 소녀는 10대 중반과 후반을 소녀라고 합니다. 야곱이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한 것이 77세. 몇 살 차이 나죠? 자, 이런 얘기는 벌써 보이고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가장 못난 야곱이잖아요. 지능도 떨어지고 엄마 곁에서 장막 곁에서 지냈더라 이러면 그냥 물어보면 안 돼. 할 일도 모르고 집안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아. 아버지는 에서가 사랑한 고기만 좋아해. 그래서 어머니 곁에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 볼 때에 쓸모없는 자가, 특히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오늘 야곱 나루터 이 여울목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6년간 빠져나올 때에 라반 집에서 회개했다는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증인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해보라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뭘 별로 하지 말고. 공격을 받으면,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어두워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주의를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벌로 씻어주세요. 우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네. 자백할 때 주님에게 그렇게 하리라. 야곱이 온전히 회개 6년 할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냐 맑아야 하나님 뭘 주는가? 영혼이 맑을 때 정물로 주셨잖아요. 복으로 주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와서 여기에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에 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이렇게 되냐면 너무나 맑은 영혼이 됐다. 6년간 회개해서 맑은 영혼이 됐는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밤, 간구하는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제가 집중해서 볼 때는 더 깊은 회개였다. 그러니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제는 어떤 제약이 스쳐 지나가는 것, 사탄을 물러갈 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돌아가서 이걸 끙끙 갖고 막 생각하면 이 자체는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무너지는 밤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증언을 주시나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증언을 묻는 깊이 있는 내용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너, 시작. 속 드는 너. 맑은 영혼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입어보기예요. 온전히 회복을 못해. 부활처럼 입어야 돼.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쓰고 닦아야 된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깊은 회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증오,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이를 계산해서 들어가니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 뭐 어떤 큰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야곱이 77 못하고 77세가 돼도 결혼도 못하고 84세에 결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가 낳은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장막 곁에 있어요. 어떤 때도 우리가 물질이든 무슨 은혜, 은사 많이 받아도 하나님 볼 때 내가 야곱이었군요. 이런 자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불러서 뽑아내서 훈련시키고 보내셨군요. 우리 지금 주님 들림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면 야곱 나루터를 넘는 들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이고 자아가 깨져야 되니 아니지 믿기만 하면 다 간대. 그건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구원의 백성은 될지 몰라도 들림의 백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길, 회개하는 길,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자는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맑아지면 6년간 회개했더니 하늘에 가는 천국 천사가 보이는 영이 맑아야만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맑지 않아도 특별한 데 열두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영이 회개를 많이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좋아져요. 눈에가 깨끗해져요. 깊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두 손 들고 네가 나를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마음에 쏙 드는 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자만 마음에 쏙 드는 자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과거에는 지키지 못하고 진실로 77세가 되어도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 사랑도 못 보고 어머니가 억지로 토닥거려가면서 있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77세까지 어머니 품에 있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참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부른 줄 알고 숨 하나 호흡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소, 양떼 나눠서 세 떼로 첫째, 둘째 떼, 셋째 떼 가파르라는 말을 써서 이 대소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부러지기를 거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물로 뽑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육신의 그 형을 마음을 수그리기 위해서 그런 속죄 예물을 가져간다. 우리 영혼의 예물은 하나님이 자신이 되어주신 은혜를 누구가 똑똑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대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서 볼품없고 아주 하나님 볼 때 아주 쓸모없는 야곱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서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내시도다. 이 야곱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포기되는 상태.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77 뭐라고요? 이 숫자 풀이하면 따라합시다. 7푼이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5 이상 넘어가면 6, 7, 8, 9 8푼이지. 잘하네. 수학은 저렇게 잘하면서 그런 자를 부른 것은 누가? 야곱부터 누굴 얘기한다고? 나. 그러니 7푼을 걷고 반올림하고 8푼 같은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를 볼 때 찬양할 때 힘있게 합시다. 아멘할 때 크게 합시다.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할 때 정은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합시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높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근히 원하는 게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말씀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수가 나서 막 라이브 쇼 막 하면 막 옷도 막 벗어 던지고 막 야단나 반지를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벌써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아낌없이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77은 뭐라고? 반올림하면 뭐라고? 하나님 볼 때 우리 모두가 뭐라고? 그 다음 알기는 얼마나 까나는지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높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엘로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주님이 주십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단이 고장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약복강을 넘는 것이 자기 고향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곧 깊은 해결을 나갈 때 야곱 같은 우리지만 점점 영이 맑았어. 하나님 볼 때에 어떻게 하고? 내 마음에 쏙 꼭 뜨는 너 했잖아요. 잘 들었지 내가. 쏙 뜨는 거 맞긴 맞아.
너 분명히 제가 꼭 들으라 했거든요. 잘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하고자 할 때, 신부의 소식, 들림의 소식을 받고 순종해서 나올 때, 그러한 것을 준비될 때, 내가 내 마음에 시작 꼭 뜨는 너가 돼서 들어올릴게. 이것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본체에 섰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영혼들로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린 것은 귀한 신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